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같이 읽은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헬라어로 파르 엘피다 에트 엘피디라는 말인데요. 문자적 뜻을 풀면 소망을 거스르는 가운데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거스르는 가운데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소망에 거슬러는 그런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소망을 거슬러서 소망 가운데 붙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거스르는 것과 소망에 붙잡혔다고 하는 이 대비적인 구절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죠.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소망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붙잡혔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동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도 함께 있어요. 이 의심과 믿음과 의심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 의심이 커집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면 의심이 커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았다. 의심이 아닌 믿음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손 없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 5절 말씀 보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후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내 사라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자녀를 갖지 못해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그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오늘 말씀이죠.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삶으로 여러분 100세에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 이삭을 얻는 놀라운 기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 어떤 믿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 카소비츠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1944년 독일군 점령하에 폴란드 유대인들이 게토라는 지역에 수용이 됩니다. 이 지역에 독일군들이 높은 담벼락을 세우고 거기 철조망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둬놓은 거예요. 매일같이 유대인들이 그 지나가는 기차에 실려서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두 다 죽는 그 순간까지 거기에서 갇혀 격리되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지역이에요. 모든 것이 다 봉쇄가 되니까 그 지역에는 라디오조차 듣지 못하는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이 지금 밖에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외부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 제이콥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신문지 하나가 이렇게 굴러가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저 신문지, 저 신문을 읽으면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문지를 쫓아가다가 그만 통행 금지 구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독일군 사령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일군 사령부에서 제이콥이 우연찮게 독일군 그 라디오에서 들리는 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방송에 어떤 내용이 들리는가 하니 독일군이 폴란드 접경에서 러시아군을 무찔렀다. 그런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독일군이 폴란드 접경에서 러시아군을 무찔렀다. 러시아군이 진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폴란드 접경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 게토 지역에서 불과 400km 밖까지 러시아군이 쳐들어왔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인 것입니다. 그 독일군 사령부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사형을 면하고 풀려나게 된 이 제이콥이 이 소식을 우리 게토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게토 지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여전히 게토 지역은 처참합니다. 매일같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정말 매일같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에 지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수두룩해요. 삶의 희망을 잃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탈출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여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제이콥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서 저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400km 밖까지 러시아 군대가 진격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말이죠. 하룻밤 사이에 게토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소식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이콥이 이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이콥이 분명히 라디오를 어디 몰래 숨겨놨을 거다. 숨겨놓고 그 들리는 소식, 아주 정확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제이콥의 얘기를 기대를 하니까 여러분 제이콥이 점점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지도 않은 라디오에서 들은 최신 소식이다. 그래가면서 그 유태인들에게 독일군이 패배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군이 이 전쟁에 참전했다. 이제 전쟁이 끝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뭐 그런 하얀 거짓말을 하면서 이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탄로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그 거짓말 듣고 기대를 잔뜩 했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을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 속에서 제이콥이 계속해서 하얀 거짓말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이콥 비록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던 사람들이 자살을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다시금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바라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해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 참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9절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기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는 말도 헬라어 원어로 케텐노엔 네네크로메논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은 이미 죽은 상태임을 알았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도 그렇고 그 안에 사라도 그렇고 이제 자식을 낳을 능력이 전혀 없다. 뭐 출산 기능으로 말하면 이제는 죽은 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냐? 믿음의 기준이 자기의 상황 형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니까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드러내는 그런 믿음.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조현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조현영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요. 이 조현영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걸 싫어했다 그럽니다. 저 매일 나가면 춤추고 노래하는 것에 빠져 살았다. 그러니까 뭐 맨날 나가 춤추고 노래하니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맨날 열등생이죠. 밑에서 몇 등 하는 열등생으로 초등학교를 마쳐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영어 시험을 보는데 참 놀랍게도 영어 시험 성적이 빵점입니다. 빵점. 학교 선생님이 교직 생활 30년을 했다는데 30년 교직 생활하면서 영어 시험 빵점 맞은 학생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애가 공부를 하길래 찍어도 하나는 맞출 텐데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빵점을 맞을 수가 있느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죠.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매일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 올라가서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인데 그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조현영 아들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들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얼마나 손이 시려운 채로 와서 아들 몸에 손을 얹으니까 그 어머니 찬기가 가지지 않은 어머니 손에 자고 있던 아들이 깬 거죠. 잠시 깨어서 어머니 그 기도 소리를 무의식 중에 듣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들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앞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아들이 들으니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불효해서 되겠는가. 아들도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 터이니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조현영이 열심히 공부해서요,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스탠포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현영의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 모두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 강하고 담대한 그런 참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20절 이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이 없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다 하는 말, 헬라어 원어로 아피스티아라는 말인데요, 약속에 대하여 마음으로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 마음으로 다투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그것으로 절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든든히 견고히 서서 살아가니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아주 의로운 것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살면서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왜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형편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에요. 아주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 어떤 자매가 있었다 그래요. 또 건강하고 잘생긴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해서 조금 살다 보니까 세상에 남편이 이미 결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숨겨놓은 딸도 있어요. 사기 결혼을 한 겁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매가 젊은 나이에 그만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부잣집 막내 아들을 만나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다 그래요. 부잣집에 시집을 갔으니 이제 불행이 끝나고 행복 시작이죠. 아들도 하나 놓고 이제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잔뜩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결혼 생활도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으로 살면서 직업이라고는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이 남편이 말이죠. 가정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날마다 밖으로만 놔두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썩여요. 어느 날 압력밥솥이 폭발을 해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그 이 피부이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수없이 피부이식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를 10년 동안 병간호를 하면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쯤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상가상 어느 날 이 자매가 이미 치료가 늦었다는 간경화 판정을 받아요. 시한부 선언을 받는 겁니다. 본인의 병도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시아버지 간호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세상을 떠나니까 남편이 노골적으로 이혼을 요구해 옵니다. 더 이상 병든 아내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아주 담담하게 이혼을 해 주었다 그래요. 이혼한 후에도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4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이 장례식장 와서 병원비는 형제들이 다 부담해라 그리고 들어온 부조금만 몽땅 챙겨서 가버리더니 얼마나 못된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두 번의 결혼, 두 번의 이혼을 겪고 결국 병으로 죽어간 자매 얼마나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시부모를 돌보면서 효행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담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매의 삶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시부모를 봉양하는 가운데 시부모로 하여금 또 다 예수 영접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헛되지 않은 그런 영적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떠난 후 1년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자매가 죽은 후에 죄책감에 빠져 살던 남편이 그 아내 다니던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내한테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하고요. 그 교회에서 신앙 양육을 받으면서 결국 신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신학교까지. 하나님 알지 못해서 악한 길로 가던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살아생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를 했는데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 남편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응답도 해 주시지만 죽어서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조금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삶에 참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늘 은혜 복을 부어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으로 살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